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이 성탄절은 세상이 더 좋아해요. 대목이라고 얘기하고 파리할 때라고 얘기하고 술 먹을 때가 됐다고 얘기하고 즐길 때가 됐다라고들 생각합니다. 그 세상이 더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선물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온 요셉이 아니라 그 마리아와 요셉 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요셉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왜 요셉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을 요셉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모습과 이 요셉의 모습이 닮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거였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더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을 두고 포커스를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누구를 더 포커스를 두고 얘기하면 마리아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은 마리아가 뭐 찬양하고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요셉을 주제로 해요. 그래서 족보도 요셉의 족보를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하면서 요셉의 족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한 장면들이 나와요. 요셉에게 말씀한 장면들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마태복음 2장 19절에 2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그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이 명령을 또 누구에게 내리냐면 요셉에게 내립니다. 마리아에게 내린 게 아니라 요셉에게.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면요, 헤롯이 죽은 후에 또 누가 와서 천사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요셉을 포커스로 해서 말씀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도 마태복음을 보기 때문에 마태의 의도대로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길 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요셉, 그렇죠? 그리고
왜 요셉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절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른 성탄절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 닮은 요셉을 통해 바른 성탄절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요셉의 어떤 모습이냐?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하나님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의롭다 하셨는지를 약 3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성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또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느냐? 첫째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랑이 뭔지 용서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같이 자지도 않은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기 전이에요. 먼저 알았어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듣자마자 무슨 생각이 날까요? 보통 사람은 이 인간을 어떻게 죽여? 이런 생각을 먼저 하죠. 그렇죠? 네,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요셉에게는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살릴까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더 엄격한 시대입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더 엄격한 시대예요. 그리고 율법은 정확히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의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다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율법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굳이 안 죽여도 소문만 내면 돼요. 나는 이 여인과 하룻밤을 보낸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은 임신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보통 율법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 같으면 마리아를 정죄하는 것이 먼저였을 거예요. 그것을 알리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를 고민합니다. 그게 19절이죠. 그렇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기 때문에. 율법에는 돌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밝히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닐 거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요셉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20절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분에 내키는 대로 배신감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를 고민하며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것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모습이에요. 용서하려고 하는 모습, 바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밝히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정죄할 거리만 찾아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용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묵상한다면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용서할까를 고민하게 되죠.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발 앞에 둡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 없는 자들이 돌로 들어 치라.
죄 없는 자들이, 죄송합니다. 돌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돌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죄 없는 자들이 돌을 들어 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그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다 떠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법이에요. 용서가 오히려 능력이 돼서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바로 이 사랑과 이 용서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특별히 이 성탄절 우리는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까를 고민하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섬기며 그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 우리가 더 그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바른 성탄절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을 받았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죠, 자기는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하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으로 임신했대요. 진짜 믿기 힘든 내용이죠. 이제껏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듣도 못한 얘기인데 천사가 얘기해요. 또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때껏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뭐 합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원래는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붙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함을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알아. 네? 자기는 아무랑 자지 않았던 걸, 처녀인 걸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임신했어. 그러면 임신했으니까 누가 얘기해주면, 천사가 얘기해주면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요셉은요 자기 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네? 마리아라는 약혼자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보지도 못했어요. 마리아를 뭐 계속 쫓아다닐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천사가 한 그 말씀 자체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게 이거 엄청난 거예요. 네. 한 남자로서 자기 약혼녀가 자지도 않은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그 소식이 엄청난 건데 그냥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했다는 것 자체로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은 믿었어요. 얼마나 멋진 남자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자인 거죠. 바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 꿨는데 이건 꿈이야. 내가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꿈도 다 꾸네. 그리고 안 믿어버리고 바깥에 나가서 저 여자가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했습니다 라고 소문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떤 교회 청년이 찾아와서, 까다로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청년이 와서 따지듯 물어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임신하고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서 있던 어르신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대지 말라고.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섰느냐고. 왜? 왜요?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믿었어요. 요셉이 믿었는데 우리는 왜 못 믿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믿었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기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뱃속에 있기 때문에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쾌락이나 모든 정욕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탄절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때예요. 믿어야 되는 때예요.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돼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술과 육체의 정욕으로 성탄절에 타락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신 거룩한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결하고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을 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성탄절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의롭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족보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죠. 이 왕족이에요. 1장 10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쭉 족보가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가요.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왕족입니다. 지금은 갈릴리의 작은 마을인 나사렛 동네에 아주 가난한 목수이지만, 그 당시에 미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이지만 그는 아주 귀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난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집안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닮은 점도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가문 사람이 됩니다. 요셉과 비슷해요. 요셉과 비슷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언약의 자손이라고 설명하면서 뒷부분에 너의 씨로라고 하면서 씨가 단수예요. 너의 씨들로가 아니라 씨로. 제가 이게 왜 강조하냐면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온 말씀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씨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씨로 말미암아. 그 위에 씨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조상들이 많고 자손들이 많잖아요. 근데 단수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언약의 단어, 약속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 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걸 갈라디아에서 이걸 설명해 줘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맞아요. 육적으로는 그런 다윗의 자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딱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언약의 자손이기도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솔직히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만 내 씨라고 불렸어요. 그러면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삭한테 태어나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처럼, 근데 이 이삭이 누구냐면 약속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임신을 못하는데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4장 28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육적인 혈통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족의 가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는 되어진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누구누구는 명치오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5절에도 또 강조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근데 약속의 자녀가 돼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돼요. 약속의 자녀들은 당연히 곧들어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가문 출신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알기를 원해요.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선결하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욱더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바로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순종합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내를 데려와요. 천사가 얘기하면서 빨리 데려오라고. 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바로 데려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아기를 낳은 후에 동방박사를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헤롯이 널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바로 떠납니다. 바로 떠나요. 물론 이래저래 여행 왔던 거기 때문에 짐 싸기도 쉬웠을 거예요. 바로 떠나요. 이 남의 나라를 가서 살기 정말 힘들 텐데 바로 애굽을 떠나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15절에 헤롯이 죽기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15절입니다.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죠. 그렇죠? 요셉의 순종을 통해. 또 요셉은 또 순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도 순종하죠.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또 바로 일어나 21절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몇 년 살았을 텐데 짐들은 어떡하고 그냥 이 사람은요 말씀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떠나요. 이것이 요셉의 순종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인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원해서 십자가 지셔서 순종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요셉과 예수님의 너무너무 닮은 부분이죠. 순종.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요셉을 통해서 보면 요셉은요 평소에 첫째로 작은 말씀 하나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요셉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장 20절 20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자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먼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야만 예루살렘으로 오거든요. 예루살렘까지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율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율법에 써 있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드려요. 처음 난 남자나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얘기하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 사람이라. 이걸 봐서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만이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굉장히 가난해요.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요셉은 작은 말씀 앞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도 큰일 앞에서도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 평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요셉은 순종하는 사람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와서 말씀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히 받는 사람이에요. 3번이나 천사가 말할 때마다 정확히 말씀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히 알고 순종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까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고기 먹어본 사람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양식이에요. 떡이에요. 떡도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들어본 사람이 분별을 해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의 어머님이 전화가 왔잖아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여보세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콜로 아이디가 없던 당시라고 생각해 보면 딱 그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그러면 나쁜 자식입니다. 평소에 부모랑 대화 안 하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소리를 구분을 못 하죠. 그죠? 네. 늘 엄마랑 통화하는 사람은 여자 소리만 들어도 엄마야 이렇게 합니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100% 확신이 되어지면 순종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순종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요셉은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돼요. 그렇게 순종의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세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이 제일 걱정했던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혼전 임신이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빨리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 마을에 계속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죠? 요셉이 굉장히 그걸 걱정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걱정을 없애주시죠. 어떻게? 황제가 법을 만들게 하심을 없애주세요. 황제가 법을 내려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하필이면 딱 아기 날 즈음에. 그러니까 요셉이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때구나.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호적 정리하려면 남편만 가도 돼요. 근데 굳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간 이유가 뭐였을까? 거기에 요셉의 고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여기서 혹시 아기를 미리 낳으면 이게 혼전 임신이 돼가지고 그 당시로는 수치가 되고 그 당시로 보면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 기회구나 해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놓게 되고 그걸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을 이루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다 영광을 가릴 부분은 없애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 TV 보니까 토사구팽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토사구팽.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토사구팽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는 아는데 뭐 토끼를 뭐 하여튼 사냥을 하는데 사냥이 다 끝난 다음에 개고기를 삶아서 먹는지 뭐 하여튼 써먹고는 나중에 버리는 거, 그런 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대로 가득 차야 돼요. 나에게 뭘 주시려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복을 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그렇게 보면 정확히 맞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잖아요.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애굽으로 순종 안 했으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해서 매번 사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리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임신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 앞에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나죠, 마리아가. 근데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 천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업으로 보면 너무나 그 당시에는 차이가 많은 직업이에요. 목수의 아내, 제사장의 아내. 근데 제사장의 아내가 뭐라 부릅니까? 42절, 누가복음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기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나의 주인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마리아를.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치 창피를 당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세요. 마리아도 경험해요. 마리아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시나, 나는 여종이고 나는 비천한 여종인데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복이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구나. 단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어린 시절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네. 전승에 의하면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일찍 떠나지만 아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장남으로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며 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든든하게 잘 맡기고 죽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일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 그렇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세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도의 선자 선다싱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그의 친구와 함께 네팔에 복음을 전파하러 가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요. 히말라야 산은요 여름에도 춥습니다. 저도 그 카자흐스탄에 선교 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히말라야 산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지 않냐고 저 여름에 갔거든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로요. 저는 걸어 올라간 게 아니라 스키 타는 그 리프트 타고 올라갔거든요. 2시간을 올라가요. 1시간씩 1시간 가고 나면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겨울옷 빌려준다고 해서 샀는데 빌려주는 데가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가을 잠바 하나 딱 입고 1시간 올라가는데 견뎌낼만 했는데 나머지 1시간 올라가는데 밑에서 스키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눈이 내리고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내가 이러다 얼어 죽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간 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또 걸어서 올라가야 된대요. 내렸더니 눈길 올라가는데 눈이 얼마나 깊은지요. 제 엉덩이 때는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막 걸어 올라가는데 앞에 다행히도 눈 때문에 위험해서 더 이상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요 내려오는데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젖었잖아요. 젖었는데 밑에 바람 위에 바람 그냥 겨울 바람이 부니까 제가 그래서 카자흐스탄 갔다 오자마자 여기서 아팠잖아요. 엄청 아팠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히말라야 산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거기를 걸어서 이제 눈보라를 맞으면서 이 친구랑 걸어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그 선다싱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 강도 맞은 사마리아 그 사람을 치료해준 사마리안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친구가 너 이 사람 데리고 가다 그렇게 천천히 가다 우리 얼어 죽어다. 우린 둘이 빨리 가자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선다싱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니다. 난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된다 해서 선다싱은 데리고 가고 이 사람 먼저 가버려요. 근데 한참을 가라고 하는데 앞에 누가 얼어 죽어 있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 친구가 얼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힘들게 쓰러지고 엎고 하면서 가는데 이 난로를 하나 짊어지고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이 온도 때문에 선다싱은 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처음에 힘들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 것 같고 어렵지만 순종할 때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은요, 처음에 볼 땐 무거운 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까? 이 성탄절은 연말이기도 합니다. 연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이제까지 순종하지 못한 내가 이제는 이걸 순종해야지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것이 바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하길 원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해요.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복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가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과 함께 방탕하거나 그런 것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건, 크리스마스라는 건 크라이스트를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메리라는 건 기쁨이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예배가 빠져서는 안 돼요. 크리스마스는요, 성탄절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 거룩한 성결한 삶이 회복되는 바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바른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들뜨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뭔가를 받을까? 이런 고민 속에 있지만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닮은 요셉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성결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기쁘게 이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